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산호라면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상황에 부닥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그냥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안 봤으면 좋겠고 이 상황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그냥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도망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쉽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자신이 계획하지 않은 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잘못했거나 혹은 자신이 뜻하지 않은 실수를 해서 일어나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아 유다의 소고에 직결시키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다밈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으로 통치력이 약해진 것을 기회로 삼아 사무엘상 14장 31절에서 믹마스 전투에서의 패전을 설욕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군인들을 직결시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친 뒤에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서 싸울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한 언덕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언덕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선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고란 가시가 많은 곳이라는 의미고 아세가는 파헤친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에베스다밈은 피의 경계선이라는 의미인데 이곳에서 잦은 전투로 사람들의 많은 피가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엘라 골짜기는 상수리 나무의 골짜기란 의미입니다. 이곳은 여름철만 빼고는 항상 골짜기에 물이 흘렀으므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전투는 물이 말랐을 여름철에 벌어졌음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에 대해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맞서서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블레셋의 이 전투에 대해서 어떻게든 막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블레셋의 진지에서 나와 이스라엘 군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여기서 싸움을 도두는 자란 정군을 대표하여 단신으로 싸워 단번에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하기 위하여 양 군대 사이에 개입하는 중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군을 대표하고 블레셋 군을 대표해서 한 사람이 나와서 둘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기면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고 블레셋 진영에서 이기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긴 것으로 그렇게 서로 결정하는 것이죠. 골리앗은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키가 거의 3m나 되는 엄청난 거인이었습니다.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놋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무게가 무려 57kg이나 되었습니다.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대고 노창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그 창자로는 배틀째만큼 두꺼웠습니다.
그 창날의 쇠무게는 약 7kg이나 되었으며 호위병 하나가 그의 큰 방패를 들고 거인 골리앗 앞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거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려고 하겠습니까? 영심으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개죽음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이런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면 저는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피해 보려고 자꾸 뒤로 물러서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패가 결정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골리앗이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고 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속상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누가 중무장을 한 거인 골리앗과 싸움을 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뜻밖의 사람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거인 골리앗과 같은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넘어지게 할 것 같은 그런 적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의지함으로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새의 장성한 세 아들 엘리압, 아비나담, 삼마가 이스라엘 왕인 사울을 따라서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갔는데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줄 볶은 곡식과 떡 10덩이와 천부장에게 줄 치즈 10덩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소풍을 가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전쟁터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 이새도 참 이상한 아버지지. 아니, 막내 아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지. 여러분,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막내 아들인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터로 간 것이죠. 이스라엘의 진영에 도착한 다윗은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하는 말을 직접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정절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소년 다윗은 적군 골리앗을 향하여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블레셋 족속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모욕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짓밟습니다. 골리앗을 앞세워서 날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이런 세상과 골리앗을 향해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살아야 됩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절교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소년이라고 하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문자적으로 읽지 말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막 울분이 가득 차서 이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아마 이 얘기하면서 다윗이 막 부들부들 떨었을 것 같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야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개도 유기견이 돼버리니까 여러분 소도 잡았다면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너무 순한 양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잠잠하라 하면 아멘, 예배드리지 말아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가 야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세상을 살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대통령을 뽑을 때도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 시장을 뽑고 도지사를 뽑고 여러분 읍장을 뽑고 반장을 뽑을 때도 여러분 기도하고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안 사람이고 같은 학교 출신이고 우리가 남이가 이런 정신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나라 대통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뽑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당 보고 뽑으면 안 돼. 사람을 보고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결국 오늘 조국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 남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통령 뽑았고 국회의원 뽑았잖아요. 정말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각산에서 또 산마다 여기저기 골짜기에서 주여 하며 소리 지르던 그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야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그런 야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당당하게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꼬리를 내리고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나님 그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뜨거우면 뜨겁고 차가우면 차가우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는 뱉어버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차갑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슴에 막 불이 타올라서 그냥 입술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 우리를 가장 실족하게 하는 존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저기 서울 사는 사람들이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믿었던 담임 목사를 통해 시험 받을 수 있고 또 장로를 통해 시험 받을 수 있고 같은 속계 안에서 누구보다도 나를 더 생각해 준다는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야. 한 방.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실족시킵니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얼마나 연약한 남자인지 몰라요. 그러게 보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해할 수 없는 화를 내며 꾸짖습니다.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여러분, 다윗이 전쟁 구경하러 왔습니까? 다윗이 지금 누구 심부름으로 왔어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왔다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큰형은 지금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간다는 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큰형이면은 막내 아우인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야, 다윗아, 어쩌자고 이 전쟁터에 왔어? 큰일 나려고? 괜찮았어? 오늘하고 힘들진 않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그러시죠? 대답 안 하는 거니까 안 그런 모양이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압은 막내 아우인 다윗에게 어떻게 왔느냐고 안부를 묻지는 못할 망정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큰형 엘리압이 자신에게 하는 말에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아멘. 만약 다윗이 큰형 엘리압이 하는 말에 상처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형 엘리압이 하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내가 뭐 오고 싶어 왔나? 아버지가 가라고 했어 왔잖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에게 계속해서 조롱을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큰형 엘리압과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제부터는 교회에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헌신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메아리가 들려와요. 제가 왜 저렇게 설치지? 제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지? 왜 저렇게 자꾸 교만하게 행동하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고 막 열불나게 헌신하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요? 아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이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내가 그런데 넘어질 줄 알아? 더 열심히 헌신하고 막 더 충성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상한 은혜를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헌신 안 하기로 했는데 괜히 내가 일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이 다가올 때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목회하다가 시험 들었다고 아예 못해 먹겠네. 여러분, 목회 그만두면 어떡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나를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큰형 엘리압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배후에서 교무의 역사하는 원수 마귀의 음흉한 전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에 실족하여 넘어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참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교회 요람을 이렇게 보다 보면 분명히 집사고 권사인데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왜 안 나오는 했더니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나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는데 누가 감히 나를 시험 들게 합니까? 시험 들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세 양을 치던 다윗은 무명의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죠. 그냥 엘리압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막내 아우인 다윗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 왕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 인생은 되는 인생이다. 우리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다. 강경제일교회는 부흥하고 있다. 아멘. 말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믿음의 말을 했더니 그 믿음의 말을 사울 왕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참 이 장면이 재미있는 장면인 거예요. 다윗은 소년이죠. 그런데 오죽 사람이 없었으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다윗을 사울 왕이 불렀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2절을 보시면 소년 다윗이 사울 왕을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다윗은 소년이고 사울 왕은 장성한 어른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고 사울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해보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결주할 걸 가지고 와요. 이거 뭐 해가지고 옵니다. 주간 먹어서. 그럼 저는 무조건 잘했다 그래요. 무조건 잘했다. 야, 한번 해봐라. 아주 생각이 좋다. 지난번 찬양 예배도요, 그 드리게 된 게 뭐냐면 우리 장대웅 전사님이 목사님, 코로나19로 이게 너무 지금 교회 학교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예배를 한번 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야, 좋다. 한번 해봐라. 무조건 해보라. 무조건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머리가 이렇게 짧은데 뭔 생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뭘 하자 그러면 저는 반대를 안 해요. 반대를.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이 뭐 하자 그러면 저 반대 안 합니다. 왜요? 교회는 사역하는 곳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또는 주변에서 뭔가 하자고 할 때 우리 성교에서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어느 성교회가 건축원금을 했더라고요. 아,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제가 이 말 왜 하는지 알죠? 우리가 지금 많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 성교회 회장님이 성교회 회원들하고 마음을 합한 것 같아요. 우리 건축원금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라요. 그럼 됩니다. 우리 대청소 했잖아요. 그렇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열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움을 받은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붓자 여호와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뭐라고 감히 3m나 가까이 되는 골리앗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가슴에 막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불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은 어떻게 되죠? 여호와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것은 당연하죠. 정치인들이 정치를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인들이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백성들이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 잘 만나서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언제 정치 잘하는 거 봤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왜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어서. 가정도 소망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국이 처한 현실 앞에서 다윗처럼 의연히 떨치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코로나19로 예배가 자유롭지 못한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안전을 운운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는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왕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워야 할 텐데 자신의 한 목숨을 지키겠다고 발을 빼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소년 다윗에게 하는 말이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나오는데 아주 걸작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사울왕이 다윗에게 너는 소년이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다윗은 자신이 육체적으로 소년임을 알고 있어요. 그런 다윗에게 굳이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고 말해줄 필요가 있겠어요? 이것은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맹독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오늘 사울왕처럼 야, 너 안 돼. 여러분, 이건 독입니다. 독.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가지고 하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처녀에게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한 거 믿으세요? 이거 안 믿어지면 여러분 신앙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고 아주 결론까지 내리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왕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울 왕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난 사람은 하는 말마다 부정적인 거예요.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온통 부정적인 말만 해. 자, 우리 사랑하는 강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 마귀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처치할지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큰형 엘리압을 통해서 모욕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통하여 낙심하게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엘리압을 보내기도 하고 사울 왕을 보내기도 해서 너 안 돼, 너 소년이야, 너 그러다 망한다, 너 그러다 죽어,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 돼,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지금 여러분 주변에 큰형 엘리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말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고요? 사울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낙심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요, 엘리압도 아니고 사울 왕도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주적은 원수 골리앗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골리앗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원수 사탄 마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원수 마귀는 외적으로는 골리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고, 내적으로는 큰형 엘리압과 사울 왕을 통하여 낙심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라고 이야기하는 사울 왕에게 소년 다윗은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쥐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을 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없으면 인생의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주님을 떠나고 맙니다. 자, 그러자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아멘.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과연 우리가 넘지 못할 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으세요? 마음으로 두려우십니까? 정말 걱정이 되세요?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